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8쪽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세계 각처나 우리 개인사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들과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과 연관시켜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결정론 아니면 운명론 아니면 숙명론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어지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덤덤히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연히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세계가 이루어져 가며 또 여러분도 삶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여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 세워도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6장 1절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은 계획을 말합니다. 말의 응답은 계획의 결과를 말하는데, 그래서 1절을 쉽게 풀이하면 뭡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다고 계획 안 세워서 무계획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또 시간 계획도 세우고 일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은 세우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40년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내일 모레 며칠 있다가 가나안 들어가는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40년 동안 신앙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의지의 계획이 아무리 강력해도 모든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찌 보면 한국 땅이 참 대단한 거예요. 요즘 K문화, K팝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주셨던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거름더미 위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나타나는 성경 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것이 창세기 22장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백세에 낳은 아들 너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삭을 묻고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이제 아이를 뭡니까? 각을 뜨는 거죠. 동물과 같이 똑같이 배를 가르고 그래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잖아요. 시험이었잖아요. 정말 내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보신 거예요. 인신제사, 그 사람을 태워서 죽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통해서 그만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지 아시죠? 히브리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그런데 시험에 통과하는 순간 뭘 발견합니까? 나뭇가지에 딱 보니까 뿌리 나무에 달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큰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통과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왜 뭘 준비하셨습니까?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우연히 순양이 걸려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또 모리아산인가? 모리아산, 여러분, 나중에 몇천 년이 지나서 이 모리아산은요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시온산이 되는 것이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번제드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모리아산인가?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이 나중에 거룩한 산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순장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거기에 걸려 붙잡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삭 대신 번제로 받으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연히 아니면 그냥 되어지는 일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안 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수억 년 전에 어떻게 돼서 수천만 년 전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우연히 생겨졌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보수하는 가운데, 보존하시는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또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조건 만드시고 산소를 집어넣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수천만이 지나도 1.1핵도 틀려지거나 변하지 않게 공정과 자전을 해준하면서 일정하게 그냥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조금이라도 이것이 잘못된다면, 그 주기가 맞지 않다면 인간은 다 얼어 죽거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전한 계획 가운데 세밀하게 계산하셔서 그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대로 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대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변형되지 않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하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고 다음 주도 예배하고 올해가 있으면 또 내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름의 뜻 따라 또 목숨을 거둬가시면 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직접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왕 되시는 분, 왕이다라는 것은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이 고백인데, 하나님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미국 땅은 저렇게 부강해가며 왜 바벨론 땅은 망하고 또 왜 애굽 땅은 그렇게 번성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집트 땅으로 지금 그렇게 남아있으며 또 대한민국 땅 가운데 왜 전쟁이 일어났으며 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인간사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섭리 대상에 따라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섭리는 우주 만물 가운데 동일하게 되어져 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섭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즉 오병이니까 뭡니까? 보리떡 5개, 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됩니까? 이거는 일반 섭리가 아니고 특별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축사하신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묻고 차고 넘치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 가운데 물리적으로 학적인 그 법칙을 초월하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거, 아니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이거는 화학과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이잖아요. 이 특별 법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몇천 년 전에 물에 떠오른 도끼, 물 위를 걷는 그런 베드로의 기적,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되어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평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죄악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통치하심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다, 믿음의 눈을 뜬다라는 것은 그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오묘하구나, 또는 정말 감사하구나. 되게 하실 때도 감사, 안 되게 하실 때도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는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는 이 당시에 가장 동물 중에 하찮은 짐승 중에 하나, 참새 2마리, 그리고 한 아사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10원이란 10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지 않나. 그런데 이것도 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말하는 거예요? 인간사 모든 일들이 아무리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방 땅에 굳이 그걸로 안 가셔도 되는데, 아무도 유대인들은 그 땅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걸로 지나가실까? 그리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한 명도 다니지 않을 때 왜 또 그 우물가에 가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연으로 보십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나올 그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여인은 참 외롭고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받고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연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우연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깨달으셔야 돼요.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연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과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섭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왜 그렇게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항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가면 실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걸음은 가장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항상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맡겨요. 16장 3절 보시면, 잠언서 16장 3절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는 뭡니까? 너의 모든 일입니다. 여호와께 맡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불완전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온갖 근심을 해가며 온갖 염려를 해가면서 계획하며,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하면 하찮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참새 두 마리의 참새도 한 아산원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그 위에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들 이 하찮은 참새보다 너희들이 훨씬 귀하니까. 그러면 참새도 내가 뜻 가운데 팔리고 안 팔리고도 하는데 너희들 삶을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단지 나에게 맡겨라.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맡기고 제발 걱정하지 마라, 내 모든 삶을 내려놔라.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그걸 참 못 맡겨요. 그걸 못 내려놓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될까 안 될까 마음 졸이면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찌 해보려고 막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요, 예전에는요 제 딴에는 제가 열심히 한번 부흥해 볼 거라고 막 시켜볼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맡겨라. 지금은요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데 제가 뭘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맡기시고, 여러분 물질도 맡기세요. 자녀도 맡기시고, 여러분 사업도 맡기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답은 뭐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과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맡길 때 절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생기냐? 담대함의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 여러분 자꾸 마음이 졸여지고 막 염려가 된다는 것은 담대함이 없는 건데, 왜 담대함이 없는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맡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아직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세상을 덜 살아보셔서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가서 돈도 벌어보시고 한번 이런 일 저런 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씀 안 하실걸요. 적어도 여러분 저도 온갖 일 겪을 만큼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그래요. 제 신앙 고백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구나.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진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봤는데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계획이 성공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성공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 모두 다 처음부터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다 실패를 겪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자라지만 이제 자기 인생은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광야로 도망쳐 다닐 때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실패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80세 불러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는데 옛날에는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개팍했습니까?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사람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장애, 사이코패스 비슷했어. 성질 난다고 사람을 어떻게 때려 죽입니까? 그리고 모래에 파묻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80세 부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다듬으신 거예요. 다듬으신 거. 그러니까 모세의 그 광야 40년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중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의 과정을 겪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실패를 겪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를 겪고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가 그들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축복의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도 보면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꼴려간 소년들이었지만 그 실패 같지만 어찌 보면 또 풀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한 실패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철저히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고 나쁜 여자의 게임 빠지고 감옥에 갔어.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이잖아요. 실패가 아니고 애굽 총리를 세우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하는 삶 같아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실패가 여러분 오늘 믿음을 더 세워주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여러분 살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과정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실패가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성품과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잘 되기만 하면요 참 그거 겸손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죄성이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이 기대 응답대로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어김없이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고요. 다윗도 한때는 그랬고요. 솔로몬도 나중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지 금은보화가 쌓여가고 막 모든 나라가 자기 수하에 있고 이방 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지혜의 말씀에 탄복하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든 다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잖아요. 그 솔로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잘 된다고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이 시대를 사는 것, 부모를 만나 양육되고 그 수하에 자라는 것, 취업하고 결혼하고 또 어떨 때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때가 되면 그 자녀를 결혼시켜 출가하고 또 늙고 또 아프고 또 어떨 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을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오늘날 나를 있게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우리 삶을 세세하게 개입하시는 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철저히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